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특별히 2절부터 3절까지 2절, 3절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금요일 날에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 기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4절과 6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2절과 3절의 주제, 2절과 3절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기도에 관한 기사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 기도의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이슬람교나 또 인도의 이런 힌두교 또 심지어는 우리 전통 종교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샤머니즘 또 이단들도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또 기도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 종교의 그러한 기도는 대상이 막연하고 응답이나 응답의 보장이나 그러한 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 대상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응답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제 기도에 대한 그런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계속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전에 구역 성경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거나 또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나 같은 내용들이에요. 번역을 이제 현대적인 그런 언어로 항상 힘쓴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애매하니까 안와다 하니까 좀 더 쉬운 그러한 문장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하라 또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직장도 내팽개치고 가족 부양도 내던지고 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또 돌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제가 쉬운 말로 기도의 연속성과 그 지속성이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일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차 운전을 많이 하죠.
차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시동을 걸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지가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쉬는 시간도 있지만 쉬는 그 이유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쉬는 거죠. 잘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한다고 하는 말이 그러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이 성도가 가야 될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도착해야 될 그런 최종적인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계속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운전해야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똑같은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거기에 기도에 대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5일 또 하루 24시간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기도 중심적인 그런 삶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 이 설교를 우리 아버님도 듣고 계시는데 아버님 며칠 전에 우리가 설날에 우리 김정은 집사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 우리가 많이 들었죠? 기도는 영혼 호흡. 그 다음에 찬양은 영혼의 고백이다. 그리고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다.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찬양은 영혼의 고백이다. 전도와 선교는 영혼의 운동이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음식을 먹죠. 호흡을 하죠. 살아있는 영혼은 고백을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운동을 하죠. 살아있지 않은 영혼들은 이러한 것들을 말씀과 기도 또 찬양 또 이러한 전도 이런 선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즉 영이 살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기도를 호흡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또 자기 편리대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그 연속성과 그 지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가 죽을 때까지 그만두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 믿는 일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은 중간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지 중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수 믿는 일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좋다고 하는 것을 그만두는 사람이 없죠. 심지어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왜 자꾸 먹습니까? 술이 좋기 때문에 술을 먹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게임을 왜 할까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것을 그만두기가 힘들죠. 도박도 그러죠.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도박들은 왜 합니까? 좋아하니까. 과연 우리가 기도를 이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게임이든 그러한 어떤 도박이든 그러한 어떤 술, 담배든 이런 거보다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더 좋아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좋아해서 우리가 그만두지 않으면서 계속 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 일은 우리가 간혹가다 생각나는 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그만두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그만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를 그만둔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좋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삶에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그러한 축복들을 주시는데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간혹가다 한다. 쉰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그만두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필요한 좋아하는 그런 정도겠습니까? 게임에 비교하겠습니까? 도박에 비교하겠습니까? 술, 담배에 뭐를 비교하겠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비교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게으름 피고 기도를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죽을 때까지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두 가지 중에 첫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 끝까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다가 그만두면 의미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끝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끝까지 해야 되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얼마 동안 기도를 했다든지 또 했던지 상관이 없이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종종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물을 잘 파는 사람하고 우물을 못 파는 사람하고 차이는 뭘까요? 우물을 못 파는 사람은 여기 조금 팠다가 물 안 나오니까 저기 또 파고 저기 또 파니까 안 나오니까 또 다음에가 또 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찔끔 저기 그래가지고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우물 잘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미련하게. 우스운 예화이지만은 맞지 않습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왜 못 받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응답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 응답의 때가 안 되어진 거예요. 안 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해도 못 받는 경우도 있죠. 그건 구하지 말아야 될 건데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어져요. 뭘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생각대로 응답이 없다고 해서 또 힘들다는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하고 기도를 포기해 버린다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적당량의 그러한 에너지, 그러한 칼로리가 필요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런 복음성이 옛날 복음성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태워야 돼. 무슨 기름? 기도의 기름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찬송과 기도는 곡조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은 그래서 찬양도 늘 성도의 입에서 이 기도와 찬양은 영혼의 호흡과 영혼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 중심적인 삶,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냥 간단히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이렇게 안 했어요. 기도를 설명한 형용사가 많아요.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그 땀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어떤 그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땅구멍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혈관이 터져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우리의 기도와 저의 기도와 우리 성도님의 기도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목사라고 하는 사람 제 자신의 기도를 이 예수님의 기도와 참 하면 죄스럽기만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거운 물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거운 물건은 힘을 다해서 들어야 된다. 무거운 물건을 시부적이 살짝 이렇게 들다 허리 나가요. 무거운 물건은 어떻게 돼요? 힘을 다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뭘 예화를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시죠?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기도하는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세상을 변하게 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은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거운 물건은 힘을 다해 들어야 된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적당히 하는 둥 마는 둥 이러한 것은 기도에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적당히가 아니라 힘을 다해요. 누가복음 22장 14절 예수님의 기도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예. 감사함으로 여기 본문에 보면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요 표현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하라. 기도에 감사하라. 이렇게 안 끝나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 다음 단어가 뭐요?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요걸 쉽게 또 한번 설명을 해보면 기도에 감사하지 않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라 뭐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얼마나 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함 많이 하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지 못하는 기도는 자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늘 기도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거지로 꾸민 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제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제가 내일 2개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올린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주제냐 하면 MBC 그 제작진에서 하나는 제작을 한 거예요. 하나는 그 감사학교를 운영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올린 내용인데 첫째, 그 MBC에서 제작을 뭘 했느냐 하면 밥을 이제 갓 해가지고 그 다음에 2개 뚜껑이 달린 그런 병 속에 그 갓 해놓은 밥을 넣은 거예요. 갓 해놓은 밥을 병 2개에다 넣고 뚜껑을 닫고 그걸 한 달 동안에 변화를 보는 거예요. 무슨 변화를 보느냐?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그 한 병에는 갓 해놓은 밥에다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 특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집중적으로 아주 이제 그 병에다가 하는 거예요. 한 병에는. 또 한 병은 짜증난다, 나 너 싫어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뭐 밥이 무슨 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험의 결과가 한 달 후에 보니까 엄청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감사의 밥이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한 밥은 한 달 동안 있어도 그 밥이, 물론 그게 이제 그 밥이 하얀 그런 누룩과 같이, 그러니까 뚜껑을 열으니까 이렇게 누룩 같은 뭐 이렇게 변화는 생겨졌는데 굉장히 냄새가 좋아요. 누룩과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하나는 하얗게 그렇게 밥이 되어졌는데, 하얗게 밥에 그 이제 꽃이 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짜증난다,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렇게 하는 그 병의 밥은 새카맣게 변해버렸어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두 번째 영상에 보면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 감사학교의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지 목사님이지, 그분이 자기 자식에게 실험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나는지 그 영상을 보시면 아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자녀가 하도 이 한국에서 공부 안 하고 이래가지고, 미국이, 여기 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어떨까. 그래서 미국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 이제 성적이 좀 나아질라나 싶었더니 맨날 CD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CD. 음악 트는 그런 CD. 그게 아니고 성적이 시들시들하다는, 그래서 CD라는 거예요. CD.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시들시들 CD 이런 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아이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참 공부하는데 힘들겠지만은, 힘드는데, 그러면 너 무슨 과목이 그렇게 잘 안 되니? 그래서 네가 잘 못하는 그런 과목, 그 다음에 그 가르치는 그 교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과목의 이름을 부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웃었어요. 새벽에 그 영상을 보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보다가, 그 아버지도 대단한 분이지만 그 자식도 참 대단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예? 변화가 없어요. 무슨 교수님, 자기의 성적을 잘 안 준 교수님도 고마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학 고맙다. 고맙습니다. 무슨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적 시들시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무슨 말일까요? A, B로 쫙 깔았다는 거예요. A, B. C, D가 A, B로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 설교 한 다음에 우리 막내 어진이한테도 말해주려고 그래요. 성적이 제가 볼 때 비실비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다음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러고 그 아들이 성적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한국 나올 때는 전부 다 A뿔로 깔아가지고, 전부 다 A로 쫙 깔아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수지 맞은지 아세요? 이 설교 듣고. 이 감사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고마워하면. 여러분, 세상 일도 이러할진데, 세상 일도, 그 밥이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그 목사님이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그러한 데이터를 찾아본 결과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뚜껑 닫힌 병 안에 한 개 말밖에 없어. 두 가지 다른 말밖에 할 게 없는데,
병이 막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어떤 작은 입자, 침이나 무슨 이런 우리가 뭐 이것도 그렇죠. 지금 무슨 전염병이 뭐죠? 코로나가 어쩐지 모르지만 어떤 작은 침방울이든 뭐든 비말, 이런 비말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딱 닫혔으니까. 그런데 뭐는 거기에 들어가냐 하면, 통과를 하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리, 파장, 전파, 소리. 그 소리 정확히 음파예요. 음파는 그 병을 통과를 해요. 입자는 작은 먼지나 뭐 이런 입자는 뚜껑이 닫힌 거는 닫아 놓으면 뚜껑을 어떻게 닫느냐에 따라서 절대 못 들어가지만, 물도 못 들어가고 수증기도 못 들어가겠지만 소리는, 음파는 들어가는 거예요. 음파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뭘 설명을 하려고 할까요? 기도는 이런 놀라운 전달력이 있어요. 왜? 기도의 듣는 대상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소리가, 이 음파가, 이것이 어떤 작은 그런 진동을 가지고 그 병을 통과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안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효과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 끔찍해요. 하나는 완전히 곰팡이 썰에 새카매요.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새카매요. 충격적이에요. 그 MBC뿐만이 아니라 그 영상을 실험한 그것이 이전에 제가 봤는데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둘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기도하되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기도가 깨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기도는 잠자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의 기도가 딱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함의 기도예요. 깨어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어. 정작 시험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근데 제자들은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자기 선생님, 우리 구세주가 죽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들이 슬퍼하다가 그 슬퍼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정작 그 시험을 당하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시험과 고난과 그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그 당사자는 예수님인데 그걸 들은 사람들은 그냥 제자들인데, 들은 제자들이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은 이게 나오잖아요. 감사라는 말이 없지만은 잠자는 자, 깨어있는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잠자는 자의 기도는 감사가 없는 기도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의 의사인데 이번 이진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진 씨라고 하는 전문의가 이제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타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타민 좋다고 그냥 이 비타민 저 비타민 그냥 아무거나, 물론 아무거나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은 뭐 아무거나 이렇게 먹자 이런 주의인데 뭐 잘 먹지도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 전문의 이진 씨가 말하기를 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비타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수용성 비타민과 다른 하나는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은 분해가 되는 거예요.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지용성 비타민은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용성이라고 하는 건 기름지자잖아요. 기름지. 그러니까 이거는 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일정한 어떤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배출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몸에 축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C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비타민 A 같은 거는 이거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거는 먹으면 그게 이 축적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게 특별히 간에 축적이 되어져서 이 비타민 A가 그래서 의사 처방 없이 과다 섭취하면 피로, 두통, 만성구토, 설사, 자연유산, 식욕부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 A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비타민은 아무리 먹어도 절대 탈이 안 나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의 비타민을 많이 먹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도 기쁨이 넘치지만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라고 하는 비타민을 우리가 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러할진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환경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이야기 한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설계 처음에 제가 그랬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계속 운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졸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가 가기 전에 졸거나 그만두거나 되어지면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그래서 우리는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우리는 자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24시간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에 습관을 가지자.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무슨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예수님이 밖에 나가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그냥 감람산에 가신 게 아니에요. 앞에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그날 특별히 가신 게 아니에요. 특별히 가신 것도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가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좋은 모습이다.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가 우리가 잠자지 않는 깨어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되어지게 됐지만 우리는 기독교에는 공적 예배들이 있어요. 이 모든 공적 예배들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혼자 기도하고 힘드신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주일 예배, 오전, 오후, 물론 요즘은 잘 못합니다.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또 우리가 구역장에 있으면 구역 모임,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 개인적인 어떤 훈련이 안 되어져 그런 공적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공적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습관을 그건 거짓말이죠. 공적 예배도 안 드리는 분이 무슨 그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뭘로 언약을 맺었다고요? 너희가 이 백성을 모으라.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에 왜 언약을 맺었을까요?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영적 제사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살아있는 영적 제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늘 모든 면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가장 삶의 두 중요한 축이 뭐냐면 이 말씀 중심의 삶.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성전을 가시고 회당을 찾아가시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기도하는 삶이셨어요. 기도하는 삶. 이 말씀을 또 안 드리면 다음번에 또 해야 되면 또 연속성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중보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서, 즉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돈이나 옷이나 밥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전도비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는 그런 교회마다, 또 이 개척되어 있는 교회마다 부탁하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였어요. 중보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중보기도, 협력기도, 합심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중보기도를 하는 중보기도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첫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함으로써 또 삶에 놀라운 그런 간증거리가 생겨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